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늘 설교하며 성도를 위로해 주고 싶은 소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또 젊은이들의 취업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진급에 있어서 인생을 성공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건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부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엔 늘 희락의 영으로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설교만 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거 없으면 복이 없는 걸까?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없으면 복 받은 게 아닐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면 그러면 실패한 걸까? 진급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면, 명예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실패한 걸까?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무의식 속에 하도 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복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을 선포하며 설교하면서도 한편에 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복된 것을 복되게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병에서 자유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부유해지고 취업이나 진급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안식을 얻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게 없어도 그걸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이 부유하지 못한 것에 오는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복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좀 아프고 불편해도 그 아프고 불편한 것 때문에 더 주님을 구하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하나하나 목록이 축복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만나고 이분이 우리의 구주 된다는 것이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창조해서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 이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우리들, 근심하는 우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름이 더해주는 축복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더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해주는 거에 대한 그 목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거를 더해주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축복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 그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구주로 삼은 이 믿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튿날이면 다음 날이잖아. 그러면 어제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제는 제자를 삼으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튿날이 되는 오늘은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단순해요.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46절 말씀에, 45절 말씀에, 46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게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뭐 했는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뭘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뭘 믿고 따르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부르셨는데 왜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한마디 때문에 결혼하고 따라갔어요. 우리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 재화씨, 사랑해 광수씨. 그 한마디에 인생 걸었죠. 그래서 결혼한 거죠. 여러분도 한마디에 인생 걸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러면 빌립은 무슨 말에 인생을 걸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다 주님을 위해 살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이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무엇 때문에 따랐는지, 어떻게 따를 수 있었는지 빌립이 간증하는데 그게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빌립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이 말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빌립의 간증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내가 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렸는지,
이게 빌립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기록에 되어 있는 그 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죠. 미가서 말씀에 보면 이 미가서 말씀에 바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1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말 뭐라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바로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구세주를 만나서 다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 메시아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인생을 거셨습니까? 그래서 삶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거셨습니까? 빌립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으며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다 걸었는가? 근심, 염려, 불안, 이 땅의 결핍과 필요들 주님이 구원자요 공급자요 메시아인 것을 믿고 다 드렸는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빌립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을 다 걸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병이 치료되는 것 경험을 못해도, 내 삶이 열리는 걸 경험하지 못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나의 인생이 다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만나는 게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때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대하셨구나.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 철부지였고 어린아이였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면서 그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일어난 변화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변화. 처음에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 희생과 헌신과 완전히 나를 위해 드린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제 마음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 기쁨과 감격,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을 잃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마음은 그렇고
눈이 바뀌더라고요. 눈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랑,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져.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제는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돌뿌리 하나, 나무 이파리 하나, 바람 소리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저절로 할렐루야,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주요, 찬송이 나오고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그때 우리의 보는 게 달라져요. 아름다운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다운 걸 얘기하며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가, 예수님 만나니까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욕하고, 아니 청소년이었는데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험한 말, 거친 말, 이런 미움의 말과 그리고 악한 말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멈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말로 바뀌고 소망의 말로 바뀌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축복하게 되고, 어떤 환경과 위험과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선한 걸 보니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것을 보고 입술에 말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내적인 힘이 생겨요.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면 그걸 안 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통제력이 생기고 조절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악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처럼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맡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올 때는 내 속에서 능력이 되고 내적인 힘을 주시며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리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다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마시고 주님이 마시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말대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기쁘고 기다려지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지, 예배만 드려도, 찬송만 하나 해도, 말씀이 들어도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나 어느 시간에나 성도들 만날 때 그때 깊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인생의 가치관과 꿈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해지고, 그분이 꿈꿨던 게 중요해지고, 그분이 살았던 삶이 중요해지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만날 때. 그래서 필립은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불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 예수님이 연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찬양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대한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필립은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 만난 것 때문에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6절 와보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와보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평생 살아도 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으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와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뭘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겠어? 좀 비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할 때는 좀 화가 난 말이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 무슨 구세주가 나와?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에요. 자란 곳은 어디예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면 베들레헴이지 나사렛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나사렛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가 원래 배반의 도시였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도시예요. 우상을 앞장서 섬겼던 도시, 반란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얘기할 때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지를 붙여준 거예요. 갈릴리 배반의 도시, 갈릴리 우상의 도시, 갈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 그래서 멸시받는 지역으로 이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 붙이면서 살아요.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너가 뭘 한다고, 내가 얼마나 배웠다고, 배우지도 못한 게, 너가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다고, 그 정도 가지고 넣어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은 딱지를 붙여요. 부정적인 딱지를 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딱지 붙인 것에 내 자신이 일치시켜. 그렇지 뭐, 나같이 못난 게 뭐, 하도 못났다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스스로 일치시켜. 그렇지 뭐, 내같이 못난 게 뭐, 나같이 배우지 못한 게 뭐, 나같이 없는 게 뭐, 나 같은 게 뭐, 딱지를 붙여요. 나사렛이라고 한 딱지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배반의 도시, 못난 도시, 반역의 도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 그렇게 못됐다고 딱지를 붙이는 딱지를 붙인 거야. 그 딱지 붙여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우리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건 없습니까? 스스로 딱지를 붙이고 그 딱지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딱지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 없습니까? 나같이 못난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놓은 게 없는 내가 뭘 한다고, 이 나이에 뭘 한다고 자꾸 딱지를 붙여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 빌립은 그렇게 딱지를 붙여도 뭐라고 그래? 와보라, 나사렛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지 와보라, 나사렛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났다, 와보라.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와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붙여준 부정적인 딱지에 거기에 일치시키지 마세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주님이 오셨고 잘하셨고, 나사렛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양육하셨고, 메시아를 그곳에서 양육하시고 그곳에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못났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무능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이 생각의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붙인 딱지에 짓눌리지 말고 우리에게 새 삶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삶이 일어납니다. 삶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딱지 붙여도 그 딱지에 짓눌리지 말고,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내가 무능해서 그래서 더 주님을 찾아,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지혜의 주님을 그래서 내가 찾아. 여러분, 이런 딱지 붙인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한마디 더 붙이면 되잖아요. 무슨 한마디 더 붙입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딱지 붙인 것에 짓눌리지 말고, 그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어. 이런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그 고백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 여러분 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10명이 갈릴리예요. 오늘 딱지 붙인 갈릴리 반역의 도시, 배반의 도시, 이런 딱지 붙인 정죄당하는 도시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 10명을 갈릴리 출신으로 택하셨어요.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무능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꼭 배우지 못한 사람을, 없는 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필요해, 그래서 난 주님을 믿어. 그 약하고 다른 사람이 딱지 붙인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빌립과 같은 담대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비난하는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자리, 가장 추한 자리,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에 다른 사람이 나사렛이라고 딱지 지워줘 줬다 할지라도 오늘 그곳에서 주님 역사한다고, 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인생,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